요한일서 강해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요한이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과도 더불어 사귐이 있게 된다 했지요.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다 했지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하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본문 6절에 나오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둠의 반대인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지요. 빛이 임하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두운 데서 떠나야 하고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둠도 물러가야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사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은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도 원수 마귀 사단에 속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혹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둠에서 떠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요.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의 열매, 이런 것들도 결국 빛의 열매라 할 수 있지요. 모두가 결국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는 만큼 마음에 맺히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그래서 마음의 빛의 열매가 맺히는 만큼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게 되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면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섬세한 분야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함을 받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 시기, 분냄, 살인,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다투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이런 모든 죄악들이 어둠에 속하지요. 드러내어 행하는 육체의 일만 아니라 육신의 일, 곧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 해서 처음부터 모든 어둠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어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갈 때 마침내는 성결되어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고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며 직분을 맡았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거하겠지만 요한일서에는 곳곳에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다음으로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짓말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요한일서의 핵심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강의 첫 시간에 이 서신에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초대교회 당시 영주주의라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부인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므로 육체로는 방탕하게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이에 반박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있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대적인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임을 단호한 어조로 깨우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런 이단적인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 곧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거의 매번 듣는 구절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죄 사함 받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했죠. 육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하지요. 그래야 음식물의 영양소가 잘 소화되고 노폐물이 배설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도 영의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고 영의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양식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라 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고 버리라 하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마치 노폐물이 배설되는 것처럼 자기 안의 죄성이 벗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어둠이 빠져나가고 빛의 열매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죄 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지요. 행함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곧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진리 안에 행할 때라야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이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만약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 해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구원과 점점 멀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신 대로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성령이 소멸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지요. 또 자범죄, 그 스스로 지은 죄도 많습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해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무수한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우린뺨을 맞았는데 화가 나는 것을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를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악하다고 하십니다. 비록 악을 드러내어 행하지 않았다 해도 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니 이것도 결국 죄라는 말입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죄의 문제는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지요. 멸치씩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오래된 죄들까지도 낱낱이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 대굴대굴 구르거나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두운 방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더러움도 빛을 비추면 낱낱이 드러나지요. 이런 것처럼 자기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속의 비진리가 조명되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빛이 비추이니 자신의 죄를 밝히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자기 죄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자백하여 회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여 마음에 채워나갈수록 점점 더 죄와 악에 대해 민감해지지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심코 범했을 만한 죄들도 악을 버리고 진리로 마음을 채울수록 마치 확대경으로 보는 것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많이 채워질수록 자기 죄를 쉽게 깨달아 자백할 수 있고 속히 버려 나갈 능력도 받게 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